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려고요. 이제 하려고. 우리 특송 있겠습니다.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 특송해. 할렐루야. 따봉이라고 그랬나? 뭐라 따봉.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 잔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마지막 6번째 항목입니다. 본문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왜 성령의 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칼과 검의 차이가 뭘까요? 칼과 검의 차이가 뭐예요? 부엌에서 쓰는 건 칼이고 전쟁에서 쓰는 건 검이에요? 칼과 검이 뭐냐? 날의 칼날의 방향이 하나면 칼이요. 그다음에 칼날의 방향이 양쪽이면 뭐예요? 검이요. 따라합니다.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칼과 검 아시겠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검, 로마 군인들은 보통 5개의 칼을 써요. 그래가지고 큰 칼, 2팔로 막 휘두르는 건요, 이 등에다가 늘 차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실 거예요. 또 이 단도라고 있어요. 짧은 칼, 그거는 뭐 땅을 파거나 혹은 과일을 자르거나 혹은 뭐 짐승을 죽이는 데 쓰는 칼. 근데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검, 마카이아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약 50cm 정도 되는 칼이에요. 여기 손끝에서 요 그 팔 뒤꿈치 정도 이제 되는 그런 칼인데, 이거는 꼭 어떨 때 쓰냐면 원수를 죽일 때만 쓴다는 거예요. 원수를 죽일 때 함부로 쓰지 않는, 함부로 빼지도 않는데요. 원수를 죽일 때만 요 검, 마카이아라 이걸 쓴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검, 그렇죠? 검. 제가 이 계속 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부흥성회 때 들었던 그 예화, 그 실한지 뭐 예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마을에 귀신 들린 딸이 있었대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힘이 세요.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귀신 들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뭐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힘은 얼마나 센지, 또 밤낮 또 이게 바뀌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이제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신방 요청하니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난 다음에 아무개 누구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우리가 가서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간구하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한 14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방 안에 가둬놨는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이 더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과 권사님이 가서 붙잡으니까 한 번에 휙 휘두르니까 그냥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저쪽 막 방구석에 가서 그냥 나뒹굴어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예배 드리고 찬양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수해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3시 예배를 드렸어요. 또 3시 예배 교회 와서 드리고서 또 간구를 한 거예요. 이제 귀신 들린 아무개를 우리가 또 가서 기도해 줍시다. 첫 번째는 많이 갔는데 두 번째는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창피당할까 봐. 그래가지고 뭐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몇 분 해가지고 가는데, 그 주일학교 꼬마아이가 그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졸래졸래 따라간 거예요. 졸래졸래 따라간 거예요. 졸래졸래 따라갔는데 이제 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이 갑자기 막 그냥 발광을 하고 막 거품을 흘리고 막 뭐 발악을 하더니 순식간에 정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순식간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에? 안 믿으세요, 여러분? 순식간에 정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과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그 첫 번째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세상에 그 손에 다 검을 하나씩 쥐고 오더라는 거예요. 검을 하나씩 다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을 보니까요, 검이 이게 예리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뎌가지고요, 저거 맞아도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내가 뭐 저거 맞아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더 발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휘둘러 봐라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 다시 그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이 처음에 검을 들고 다 들어오는데 다 무딘 검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어린 여자아이, 그 초등학교 아이가 검을 들고 오는데 시퍼런 양날이 서가지고 얼마나 예리한지, 내가 저 칼에 한번 맞으면 죽겠다, 사단과 마귀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요, 제가 부흥성회 때 들었던, 아직도 중학교 때 들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검하면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검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검이 다 있는 거예요. 검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검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리하십니까? 좌우의 날선 검 예리하십니까? 사단과 마귀가 겁을 먹고 도망갈 만한 그런 칼날입니까? 아니면 무뎌가지고 그냥 한번 찔러봐라, 한번 베봐라,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참 중요해요. 이 성령의 검이 참 중요한데, 이 성령의 검이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의 검만이 유일하게 뭐예요?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 여러분, 앞에 5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읊어봅시다. 허리,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또 가슴, 의의 호신경.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왼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머리, 구원의 투구. 이거는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런 방어용 장비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공격용 무기를 갖춰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방어용 장비는 다 착용했어요. 완벽해요. 근데 만약에 공격용 무기가 없다면 그 군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겠습니까? 대답을 왜 못하세요?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나라 탁구는요 절대 중국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은요 공격이에요, 공격.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방어예요, 방어. 아무리 방어를 해도 공격으로 때려버리면 언젠가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인이 완벽하게 방어를 갖췄어요. 맨날 그냥 방어만 하다가 공격 안 하면 뭐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얼마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방어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방어하다가 약점이 드러나면 그냥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경기가 그런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구도. 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면도 일맥상통한다. 영적인 면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방어용 무기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시작.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에? 그래, 사단과 마귀에게 공격해 와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7길로 도망갈 수,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신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승리의 기쁨, 이 승리의 쾌감,
여러분, 고기도 잡아서 맛본 사람만 그 고기 맛을 아는 거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기쁨, 승리의 쾌감을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그 성령의 검을 들고 일곱 길로 도망갈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검이 또 하나의 독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뭔가 하나의 다른 것과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게 뭐냐 하니까 다른 항목에서는 부연 설명이 없는데 유독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덧붙여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부연 설명이 있는지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다른 다섯 항목은 이런 덧붙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유독 왜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만 이렇게 덧붙이는 말씀이 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심심해서? 이 성령의 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를 먼저 생각합니까? 성령하면 불로 뭐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감정, 이걸 먼저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대응례가보다는 아주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는 거, 이게 성령의 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의 의미. 여러분,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참 흥미로운 구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왕이 되자 이 기독교인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그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야고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의 잡아다가 칼로 그냥 목을 베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회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절체절명의 이게 아닙니까?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교회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잘 모면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보세요. 12장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그 헤롯 왕,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인간 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독특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헤롯의 죽음으로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교회의 말씀을 주시면서 24절 그 다음 절에 덧붙이는 말씀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자, 24절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덧붙이는 뭐가 덧붙였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참 묘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23절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를 죽이는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었다는 그 내용으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연관성이 없는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더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덧붙였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런 악한 왕의 박해를 이겨내는데 그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교회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구도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 어린아이 도시락,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은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을 먹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열광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막 따라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여러분. 6장 66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세상에 오병여의 기적을 베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막 왕이여 왕이여 막 그러면서 따라다녔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6장 67절에서 뭐라고 물으신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에? 너희도 가려느냐? 니들이 지금 나를 스승이라고 지금 따라다니는데 니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목적을 잘못 알면 너희도 결국 쟤들처럼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세상에 이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들은 두 분류예요. 두 분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사람들이 신비한 일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영생의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는 어떤 부류가 많은가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부류가 많으세요? 자,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아니면 나는 생명의 말씀이 좋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어느 쪽이세요? 말은 2번이라 그러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소중히 그렇게 대답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 그 매일 말씀 읽습니까? 매일 말씀 읽어요?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말씀이 귀하다고 하면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맨날 말씀 읽지 않고 뭐 그러면서 뭐 그게, 여러분, 어느 기도원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신비한 체험이 있다면 글로 다 몰려가요. 어디 뭐 오살, 예전에 뭐 오살리 뭐 갈 수가 없었어요. 오살리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전부 다 오살리고 가는 거예요. 또 어디 저 한월산에 뭐 또 누가 막 거기서 뭐 막 하니까 막 한월산으로 다, 저도 한월산 많이 갔어요. 또 뭐 흰돌산 그러니까 또 흰돌산으로 막 가고. 참 가슴 아픈 일. 물론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기적도 필요해요.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에 가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흥성에 하면요, 막 교회가 막 뒤집어졌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요, 한국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기적을 주목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그 나사로를 살려놨어요. 그럼 나사로가 영원토록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몇 년 뒤에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리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사건을 우리가 기록했는가? 그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뭐 나도 죽으면 살 것이다,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못 살려요. 그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제자들이 가지라고 그런 기적을 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묵도하면서 어떤 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처럼 살아날 수 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라는 거예요. 내 가정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뭐 지금도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나는 기적?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이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 뭐냐면 영적 싸움은 진리 수호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 수호의 문제. 영적 싸움은 진리 수호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의 속성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다면 이 진리는 뭐냐?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다음에 사단과 마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이 사단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사단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진리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의 시대에 확실한 진짜를 가려내는 싸움. 이 책에 주로 다루는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진리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전쟁을. 왜냐하니까 교회는 늘 가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그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진리 수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수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칭찬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찌러낸 것과. 예배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가짜가 많이 들어와요. 거짓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다 걸러냈다는 거. 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면요, 가짜가 여기에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가 여기서 신앙생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소 교회 성도님처럼 이런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의 영 마귀와 싸워서 진리를 수호내는 거,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요, 영적 싸움이에요. 요즘 보면요, 가만히 이단만 부흥하는 것 같아요. 이단만. 세상에 저 길거리에 활보하고 뭐 설치고 다니고 막 무슨 뭐 뭘 세워놓고 막 전도하고 그런 거 전부 다 이단이에요. 전부 다 이단. 응?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존 신자, 기존 목사, 저와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이유는 딱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진리 수호인데, 우리가 진리 수호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붙잡는 게 중요합니까? 마귀의 전쟁을 통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노리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말씀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불을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캄캄하게 만들어서 암흑 속에서 헤매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작동하지 않도록, 말씀의 불이 커지지 않도록 그 말씀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럼 우리 인생이 헤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사단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사지 마세요. 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불 켜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켜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 그 시편 119편 105절의 등불을 켜시면 저같이 지혜가 없는 인생도 이렇게 세상에서 수월하고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의 불을 켜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어디 갈 때 그냥 뭐 잡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그 말씀의 불이 켜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은 밝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귀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한번 다 동원해 보세요. 사단과 마귀 이겨낼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와 사단을 상대하셨는가?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유혹,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보세요. 자,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응? 여러분,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 공격도, 마귀의 공격도 7절 말씀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로 대응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10절, 세 번째 마귀의 공격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과 마귀와 싸우면서 대응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수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가 이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문 열어주지 마세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이게 교회가 지금 그 이단이 찾아왔을 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이단이 접근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라. 대화하지 말고 상대하지 말라. 이게 옳은 가르침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단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면 문 딱 열고서 들어오세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의 코를 납작시켜버리는 거예요. 표정들이 어두우신데, 아무리 우리가 공부해도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러는데, 이런 지침의 날이 올까? 여러분,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왜 이단들이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 열어뒀다가는 100% 이단에 넘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솔직한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현주소. 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갈 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게 올 한해 여러분들이 늘 읽고 묵상해야 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읽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무기를 잡는다, 이런 무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초등학교 아이가 들고 있던 그 검, 사단과 마귀가 즐겁을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쥐을 때,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영혼도 치료가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치료가 되고 우리의 생각도 다 올바르게 고쳐지고,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을 켜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면 말씀으로 등불을 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그 데이비드 모로우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교회 가고 싶은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남자, 참 제목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고 싶은 남자. 여러분, 이 제목만 보면 뭘 이분이 말을 하고 싶은지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이 저자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오늘날 현대 남성들이 교회 가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응? 교회 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남성들이 교회 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여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화. 그냥 부드러움만 강조하고 말랑말랑한 거, 이런 분위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야생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생성, 전투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K1, UFC인가 UFO인가요? UFC죠?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냥 터지고 막 그냥 쓰러지고 막, 저도 가끔 봐요. 막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막 피가 막 터지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이 야생성. 교회가 이 야생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생성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요, 남녀 비율이 50대 50이요. 거의 50대 50이요. 신기한 교회예요. 전에 교회도요, 거의 여성분들이 80%요. 남자분들은 가뭄에 콩나물. 근데 우리 교회는 50대 50이에요. 신기한 교회, 이게. 신기한 교회. 우리 교회는 야생성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야생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교회 보면 간단해. 남자들 교회 오는 건 간단해. 그냥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운동하러 갑시다, 축구 갖고 가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막 그냥 축구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교회는 남자 성도들 부흥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한국 교회가 이 남성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성. 예? 그냥 그 5가지 무기 다 갖고 있어요. 방어형만 갖추고 막 맨날 이러고만 있는 거요.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그리고 전투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요. 어? 그냥 우리 여성분들만 있으면요, 뭐 하면 그냥 울어버려. 그럼 아무것도 못해. 남자들은 뭐 목적만 되면 하자, 합시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게 막 하자 그러니까 막 찬양대로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잖아요. 야생성, 전투력.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검을 붙잡고 이 예배 때마다 내가 싸워야 되겠다, 내가 전투해야 되겠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 예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으시고 이제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울 때 원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그 은혜 역사를 여러분과 저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제 2024년 성령의 검을 갖고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